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일 설교 말씀 기억하시나요? 세상의 성공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 나눴었죠.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가르침의 핵심을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옛날 중국 의사들은요, 사람의 심장이 오른쪽에 있고 간은 왼쪽에 있다고 굳게 믿었대요. 그러다가 서양의 해부도를 딱 보게 된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틀렸구나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결론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하, 서양 사람은 우리랑 몸 구조가 아예 다른가 보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실 앞에서 자기 믿음을 바꾸는 대신에 오히려 현실을 자기 믿음에 끼워 맞춘 거죠.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한번 머릿속에 자리 잡은 생각이나 가치관을 바꾸는 걸 힘들어할까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 바로 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가르침을 5단계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이 뭘 잘못 구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진짜 의미는 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섬김의 정점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가졌던 조금은 빗나간 야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때 정말 대담한 요구를 해요. 선생님, 저희가 뭘 구하던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밑밥을 딱 깔죠.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올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이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도 여전히 영광이라는 걸 세상적인 권력이나 높은 자리,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근본적인 오해를 어떻게 바로잡아 주셨을까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와,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본질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그냥 정확하게 꿰뚫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광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세요. 권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게 바로 대화의 초점을 높은 자리에서 고난으로 완전히 확 바꿔버리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과 세례가 대체 뭘까요? 이게 영광스러운 파티에서 드는 축배 같은 게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셔야 할 그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진짜 영광으로 가는 길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길이라는 것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제자들이 그 깊은 뜻도 모르면서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훗날 이들이 정말로 순교와 박해를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될 걸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자리가 인간이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기가 오늘 말씀의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여기서 선포됩니다. 세상 방식은 아주 명확하죠.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서고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한테 화를 했던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들도 결국엔 그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딱 선을 그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세상에 가는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첫째, 정말 커지고 싶으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둘째, 정말 최고, 으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세상을 완전히 거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진리인 거죠. 그럼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새롭고도 놀라운 가치관을 완벽하게 보여준 모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모든 가르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의 이유이자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가르침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과 마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권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종의 모습을 하셨고요.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섬김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인가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더 높아지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섬기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앞으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